하셨지요.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젠 숨어서 야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예수님이 그 방 안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 근데 예수님께 그때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너는 이 땅에 가서 할 일이 있어. 이 땅에 가서 내 할 일을 좀 해라 하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세상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가 그 예수님한테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까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시켰어요. 유월절은 무엇인가? 유월절은 제가 예배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들이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는 게 부르지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가서 데리고 나와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모세는 가서 바로 왕, 애굽 왕 바로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신다. 내보내라. 아니 우리가 잘 부려먹는 노예를 내보내라고 어리없는 소리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나라가 초토화됐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 마지막 재앙은 초태생, 즉 어미의 뱃속에서 나온 짐승이나 사람이나 무조건 다 죽여라. 이런 재앙을 내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왕은 해보라지. 그래서 뭐 진짜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런데 그 애국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벌벌 떨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바로왕은 마음이 강팍해서 그 말을 귀뚱으로 들어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라.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문설주에다 바르라. 문설주에다 바른 집은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다 고지고대로 듣고 양을 잡아서 저녁에 문설주에다 발랐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죽음의 천사가 싹 지나가는데 빛이 난 집이 있나 없나? 빛이 난 집은 싹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찬송 예배하기 전에 부르는 유월절 그 양, 유월절은 넘어간다. 이게 넘어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피치를 안 한 집이 없이 다 믿고
피치를 함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나 저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그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죽고야 말았지요. 다 그 집집마다 뭐가 일어나? 곡소리가 났어요. 곡소리. 다 곡소리가 알고 땜이 났어요.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 죽고 소도 첫 새끼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마 그 중에도 그 애굽 사람에게 친한 친구가 있어. 여보게, 내가 비밀을 가르쳐 줄게. 자네가 진짜 하나님 재앙 내는 거 알지? 그 재앙이 이 땅에 또 올 거야. 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 살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살았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중에 마지막 재앙, 초태상을 주겠다는 재앙을 뭘로?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를 바른 집마다 다 살아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바로가 아이고 이 백성이 있다고 우리 퐁당 망하겠네. 그래서 니를 빨리 나가.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 마치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거기를 벗어나는 길은 양의 피를 발라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는 그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어린 양이 되어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예수가 이 땅에 아버지가 보낸 건 이 땅에 죽어가는 영을 건지라고 보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지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사람 죽는다는 게 얼마나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에 심히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질 용기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곡과 눈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힘이 생겨서 기어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고 그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거든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우리도 보낸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보냅니까?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 같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초대생을 다 죽일 때 복음은 피치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피치가 안 되면 산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갚아 주었다. 십자가에서 그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복음이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제자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너는 저 세상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저들에게 예수가 이 땅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 소식을 가서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만민의 세상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할 사명을 받은 것이요.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는데 우리를 어디 저 예수를 아직도 모르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저들에게 예수님 우리를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보냄을 받은 자다. 다시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다. 어떤 사람이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는 처녀가 없네.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처녀들만 우글우글한 집이 있어요. 총각은 없고. 그러면 그 처녀가 시집을 가야 하는데 믿는 사람끼리 가야겠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총각이 없어. 우리 교회는 총각만 있고 처녀는 없는데 그러니까 처녀들이 시집을 가야 하는데 믿는 총각하고 왜 믿지 않는 집에 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우리 집 아가씨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가서 지금도 평생 남편 술 따라주야 하고 담배 냄새 맡아야 하고 또 어떻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남편 만나서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먹지 또 주일날이면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물론 우리 각시는 여기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지만 그래서 믿지 않는 술탁주한테 갔다면은 그 고생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많은 교회 처녀들이 믿는 남편을 원하는데 믿는 총각이 없어요. 처녀 10명이면 총각이 5명이 되는데 5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할 수 없이 믿지 않는 남자에게 결혼을 해야지요. 믿지 않는 남편에 가서 처음에는 술도 따라주고 하자는 거 다 그 주일날 교회도 못 오고 그러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고 그 시누이 시동생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친척들을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간 처녀가 그 집안을 다 예수 믿게 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선교사가 되어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집에 믿는 처녀가 시집 갔다면 그 가정의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처녀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직장을 갔다. 그 믿지 않는 직장에 가죠. 그러면 그 직장 사람들에게 내가 그 직장의 선교사로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장의 선교사로 간 거예요. 또 그 학교에 선생에 무슨 어떤 단체에 내가 들어갔다면 결국은 그 단체를 예수 믿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다. 다 같이 나는 선교의 사명이 있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천당 쏙 들어가라고 예수 믿게 한 거 아니야.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올리브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낸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한참 일본에서 북한으로 북송된 교포들이 많이 있어서 북한에 잘 산다. 얼마나 선전을 잘했는지 북한 북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에 가보니까 실상고가 잘 살아? 일본보다 못 살지. 그러니까 편지를 쓸래도 편지가 검열이 돼서 거기다 꼼짝없이 북한 사람과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예수 믿는 어느 가정이 북한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느 동네 자기 2주도 마음대로 못해. 어느 동네에 갔는데
동네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기를 예수를 믿거든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포섭을 해서 그 동네를 다 예수를 믿게 해서 온 동네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나 혼자만 예수 믿다. 나 혼자만 천당 간다. 이게 아니야. 나 혼자 믿다가는 자기 신앙도 없어져 버려. 그러나 그 동네에 가서 다 예수를 믿겠다. 그때 한번 누가 나는 일본 교포가 와서 우리 동네에 다 예수 믿게 했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처음엔 나 혼자 예배드리다 당신도 와 하나님 믿어야 예수를 자꾸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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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멀리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 교회가 큰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해.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선교사를 파송할 줄 믿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다음은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근 3만 명 가까이 보냈어요. 오늘 우리도 젊은이들은 우리 동네 저는 그래요. 고기를 잡는데 어떤 사람은 고기도 없는 장사도 하는데 저는 그 전에 보면은 장사를 하는데 사람이 지나간 데가서 장사를 하잖아. 떡볶이 장사를. 그러니까 사람도 안 지나간 데 떡볶이 장사를 한다. 그 누가 하나 사 먹어? 그냥 떡볶이 했다 말리고 말지. 그러나 사람이 많은 데 가서 떡볶이를 하면 여기 떡볶이장 생겼네? 먹고 갈까? 그래서 사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기 많은 데 가서 낚시질 해야 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되기는데 빨간에 고기 한 마리도 없으니. 근데 그 낚시질 하면 되겠어요? 고기가 많은 데를 찾아가서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게 욕심이죠. 기왕이면 큰 놈 고기 많은 거 송사리 때만 있는 데가 아니라 잉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가서 고기를 잡아야겠다. 이게 어부의 심정이요. 저도 그래요. 이제 앞으로 제가 여기는 우리 아들에게 맡겨주고 나는 더 넓은 저 고기를 그냥 한번 그물을 확 던지면 그냥 수백 마리가 모여드는 그런 데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부도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보냄을 받는데 가서 복음을 전해요.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아니라 내 가정에 내 가족을 예수 믿게 해야겠다. 처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줘서 그 가정을 구원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만 예수 믿고 내 친척도 예수 믿게 해야겠다. 내 동네도 예수 믿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연 우리는 어디를 가든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거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든지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만 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누구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저 이스라엘 백성에 나가서 복음을 가서 그를 구원해라. 그러니까 모세 80살에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비술에서 못 갑니다. 너 이불 만든 사람이 누구지? 이불 만든 사람이 누구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못 가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에게 내가 아론을 붙여주마. 그 3살 더 먹은 83세 먹은 아론을 붙여서 둘이 같이 가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게 내 입만 가지고는 안 돼야. 누군가 같이 가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려 성령을 보내준다. 그래서 다 같이 성령을 함께 보내주겠다. 우리는 우리 힘만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 힘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해. 아이고 쫄아가지고 어디가 전도지 한 장 이렇게 내밀 수가 있어요. 아주 예수 믿으라 말로 어떻게 입을 벌려. 그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옛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쫓아겠다고는 예수님이 붙잡혀 갔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근데 대제사장 뜰에 가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도 예수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요. 그랬어요. 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가서 나오니까 어떤 여자 아이가 계집 아이가 당신도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내가 그때 봤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다 깨그만 여자한테도 두려워서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예수를 저주까지 하고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내가 니들만 듣는 게 좋으냐, 합당하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합당하냐, 생각해봐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보았다. 나는 외세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아주 정말 쫄짱부였지만 성령을 받은 게 담대한 자가서 담대해서 복음에 아주 용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저도 전에 얘기하지만 전도지를 박아놓고 하나 누구한테 이게 예수 믿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못한 사람이요. 그러나 지금 지난 금요일 날에는 노인정을 5군데 가가지고 다 거기 있는 노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악수해주고 다 그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지난 금요일 어제도 저 시장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장 가운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누가 때려 패지니까 이 가방 들고 그걸 뺏어가지 이 마이크를 누가 앰프를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별 걱정을 다 하고 했는데 지금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앞서 간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나는 내 힘이 없어 쫄아서 말 한마디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 너는 두려워할 게 없다. 너는 염려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옛날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감리교 창시자요. 그런데 미국에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태풍을 만났어요. 배가 요동쳐서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다. 난 죽었다. 이거 죽었다. 다들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태풍 맞는 데서도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고요한 찬송을 부르면서 이 사람들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쫓아가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태풍이 배가 이렇게 뒤집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을 감사 찬송, 평안한 찬송, 고요한 바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겨.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웬 사람인가 무슨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는 신앙이 있는 거야?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집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응? 그래서 그가 다 기도하니까 담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자는 두려움이 없어. 누가 죽인데도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들이 그거면 얼마나 위험이 많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 사람도 있고 별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에카르드에 간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가자마자 총으로 찔려 죽였어요. 그런데 그 부인들은 어떡하? 부인 5명이 갔는데 5명 다 찔러 죽었거든요.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근데 그 부인들은 그 남편이 죽은 데를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기어이 자기를 남편을 찔러 죽인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할 때 나온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방에서 쫄아서 이렇게 있을 때 사도들이 붙잡혀 갔어요. 사도들이 붙잡혀서 사도들에게 그 유대 그 지도자들이 너희들 복음을 전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와서 야,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우리가 죽인다고 해서 우리 쫄아서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을까봐 발발 떨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야 하냐?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 아니냐?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지 않느냐?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냐?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띄우지 않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힘이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에 나타남의 역사가 있어 주옵소서. 귀신이 소리지며 떠나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기족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어이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예수를 온 성이 예수를 믿게 되고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쫄아서 있으면 기독교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위협할 때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받고 복음의 능력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 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교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 혼자만 교회 쏙쏙 나와. 야, 우리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교회가 돼야 하는데 다 같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겠는데 근데 성령 충만한 교회가 그냥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의 역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안 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의 가역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어요. 제자들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온 소리를 높여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말이 나와야지 뭐. 말이 나와야 기도를 하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럽니다. 교회가 제일 문제는 목회자가 문제야. 어떻게 이제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은 받고 기도하면 능력도 받고 기도하면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고 기도하면 표적과 기적도 일어나고 기도하면 귀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가 필요하구나. 초대교회처럼 기도가 필요하구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하구나. 그걸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제가 그전에 교회가 부흥될 때는 하루에 기도가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2시간씩 막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교회도 모이면 기도를 그냥 보통 통성기도를 30분씩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기도가 없어요. 우리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겠다. 성도들 어떻게 했냐?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 소원이 하나님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기어이 기도해요.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 세계에서 선교도 하는 교회, 보냄을 받은 교회, 보냄을 받았다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해야 능력 받고, 기도해야 복음도 전하고, 기도해야 주의 성령이 나타나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적과 표적이 안 나타나. 기도하는 교회가 다 무슨 은사도 열리고, 병 고치는 은사도 열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예언하는 은사도 열리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전에 여기 유선자 사모가 와서 예언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분은 밤중에 일어나서 3시간, 4시간씩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새벽 1시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은사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산에 가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저 앞산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도마동에 살 때 거기 산에 가서 매일 그 산에 가서 그 가세바위라는 데가 있는데, 가세바위 꼭대기 올라가서 밤중에 기도하고, 거기 옹달샘인데 옹달샘 앞에서 1시간 반씩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이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겠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했는데,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나가서 보냄을 받은 자답게 복음을 전하여 조가는 영혼을 건져내야 하는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어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기어이 복음을 증가하여 이 교회가 세계 만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기어이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어서 이 교회에서 수많은 일꾼이 쏟아져 나와 세계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